벌써 12월이 되었습니다. 정말 12월이 되면 정말 늘 올해도 다 지나갔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올해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빈 항아리를 깨뜨리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현대는 무한 경쟁 사회입니다. 이 무한 경쟁 시대에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꼭 이겨야 합니다. 여러분, 장사를 하더라도 물건을 팔더라도 뭔가 조금이라도 싸게 팔고 또 다르게 기능을 추가해서 만들어서 팔아야만 합니다. 디자인과 성능이 동시에 좋아야만 많은 사람들이 사게 되어집니다. 현대는 인류 제품만 팔려요. 핸드폰도 최고의 것만 잘 팔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많은 공을 들이고 또 디자인과 성능을 좋게 만들려고 얼마나 많이 애쓰고 있습니까? 요즘 애플이라는 그 회사에서 차를 만들었는데 기가 막히게 만들었어요. 디자인을 얼마나 멋지게 했는지. 여러분, 물건만 그렇습니까? 사람에게도 경쟁 사회에서 이기려면 다른 사람들이 갖지 못한 매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 매력이 무엇입니까? 보통 현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매력이 무엇인가? 학력이죠, 학력. 학력이 좋아야 IQ가 좋고 지적인 영역이 뛰어나고 어느 학교 나왔느냐, 어떤 과정을 거쳤느냐, 학맥은 얼마나 좋느냐, 그걸 아주 매력적으로 보고 있어요. 또 경력입니다. 그가 지내온 길이며 그가 성취해 놓은 결과물이 무엇인가, 그가 경력을 봅니다. 또 외모를 보죠. 매력적인 외모를 갖추고 있고 거기에다가 경제력까지 더해지면 여러분, 참으로 이 경쟁 사회에서 이길 수 있다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이러한 사고방식 속에서 자식에게도 똑같은 길을 요구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알아주는 인류학교에 보내려고 얼마나 안달입니까? 연봉이 높은 회사에 들어가려고 얼마나 경쟁이 치열합니까? 또한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얼굴이라도 예뻐라. 그래서 외모를 다 또 고쳐요. 쌍꺼풀 수술하고 양악 수술을 하고 이쁘게 다 외모를 고쳐서 외모라도 네가 경쟁력 있기를 원한다. 왜 그렇습니까? 좋은 사람들과 인맥을 형성해서 어울리도록 하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이 성공하기를 바라고 잘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들을 자녀에게 계속 원하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세상적인 가치관이 교회에도 똑같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교회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 속에서 똑같은 길과 그러한 세상의 가치관을 추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건물만 화려하게 건축하면 부흥이 저절로 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사람들을 모으는 프로그램, 인본주의적인 경영 방식으로 교회가 움직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리하여 사람들은 너나 없이 교회를 건축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어떻습니까? 그렇게 큰 교회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이제 모임이 여러분 제한 조치가 당해요. 처음에는 9명만 모여라. 아무리 큰 교회도 9명만, 방송 시스템 송출할 수 있는 인원만 모여라. 그러다가 10%만 모여라.
20% 동안 1년 동안 20% 모였어요. 지금은 50%까지 성도들이 예배 볼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왔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지금도 불안해요. 오미크론 때문에 얼마나 불안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경쟁 사회에서 어떻게 이길 수가 있고 앞으로 여러분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기드온과 그 300용사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은 300용사와 함께 미디안 군대 13만 5천 명, 어마어마하게 많은 해변의 모래와 같이 낙타떼와 같이 수많은 그러한 미디안 군사의 싸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전쟁에 이기려면 군사가 많아야 돼요. 그런데 300대 13만 5천, 게임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 이기려면 최신 무기, 비밀 병기가 있어야 돼요.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고작이야 횃불을 들고 항아리를 들고 여러분 망치를 들고 여러분 이 전쟁에서 이런 병기로 어떻게 이길 수가 있어요? 미디안은 전차 부대가 있고 낙타 부대가 있고 여러분 칼이 있고 수많은 군량비와 수많은 병참 기지를 다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작전이 중요한데 또 사기도 중요한데 누가 보아도 숫자적으로나 신무기를 비교해 보아도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빛의 옷을 입혀주심으로 보호해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빛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무나 공격하지 못하도록 이 빛의 옷을 입고 있는데 누가 공격할 수가 있겠어요? 이 빛이 다 사라졌는데 그래도 딱 하나 빛이 있죠. 눈빛. 지금도 동물들은 인간의 눈빛을 똑바로 못 쳐다봐요. 인간을 보면 다 도망가게 돼 있어요. 빛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빛의 옷을 입고 있는데 어떤 바이러스가, 어떤 병균이, 어떤 동물이 인간을 공격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옷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변화산상에서 빛의 옷을 입고 있었는데 그 옷이 세상의 어떤 빨래보다도 더 희게 세상에 없던 그 빛나는 옷, 영광의 옷을 입고 계셨습니다. 그 옷을 우리 인간이 입혀주기를 원하셨고 원래 입고 있었던 옷이었어요. 그런데 타락에서 그 영광의 옷이 빛이 사라지고 여러분 그리고 보호막이 사라졌습니다. 인간은 여러분 무화과나무로 잎사귀를 만들어서 옷을 입었지만 금방 다 헤어져서 수치가 드러나고 자기의 죄악이 드러나고 자기의 약점이 다 드러나는, 그리하여 바리수도 침투하고 온갖 병마도 침투하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빛을 잃어버리고 밤에 취하여서 어두컴컴한 데서 살게 됐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범죄와 모든 모사는 다 밤에 일어나요. 빛을 잃어버린 인간은 이 세상에서 사탄 마귀와 싸움에서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유혹을 뿌리칠 수도 없고 돈의 권세와 권력의 권세에서 자기의 영혼을 팔지 않고 그 어두운 검은 그림자의 유혹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빛이 부족하면 병에 걸리고 빛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유혹에 빠지고
빛이 없어서 인간은 온갖 삶의 전쟁에서 다 패배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빛이 잃어버렸는데 빛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빛이십니다. 여러분, 이 빛으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을 감싸주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의 모든 전쟁에서, 영적 전쟁에서, 삶의 전쟁에서 승리를 주고 싶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이 예수님의 진정한 빛을 잃어버린 인간은 모든 영적 전쟁에서 다 실패합니다. 사업의 전쟁에서, 여러분, 자금과 아이템과 아이디어 싸움에서 빛이 없어서 번뜩이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인사이트가 없어서 방황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강의 전쟁에서, 수많은 바이러스와 병균과 암과의 싸움에서 몸의 균형을 유지하고 모든 병균을 빛으로 태워버리고 이길 수 있는, 여러분, 그래서 균형이 유지돼야 건강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데 빛이 없어서 다 쓰러져 버리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취업의 전쟁, 취업도 전쟁이고 대학 입학도 전쟁입니다. 결혼 대상자도 찾는 것도 다 전쟁이에요. 우리의 모든 삶은 전쟁입니다. 이러한 전쟁에서 우리는 어떻게 승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기상천외한 전략을 알려주었습니다. 전쟁은 인간의 머리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숫자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군사의 전략이나 사람의 지혜에 그 성패가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미디안과 싸우려고 방을 붙이고 사람들을 군사를 모집했는데 32,000명이 모였어요. 그 중에 22,000명을 돌려보냈어요. 22,000명을 10,000명 가지고, 10,000명도 하나님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시냇가에 데리고 가서 물 먹는 자세로, 어떤 사람은 개처럼 핥아먹고 어떤 사람은 손으로 떠서 먹는, 개처럼 핥아먹는 사람이 9,700명, 손으로 떠서 먹는 사람이 300명. 여러분, 더 적은 숫자, 이 300명 적은 숫자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과 영적 생활에서 발생하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싶어서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로, 먼저 삶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방법, 첫 번째로 질그릇과 같은 연약한 자를 들어 쓰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기드온은 질그릇과 같은 사람이었어. 마음이 좁은 사람이었어. 소심한 사람이었어. 하나님이 그렇게 늘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심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잘 믿지 못한, 여러분, 기드온의 별명이 바로 보리떡. 얼마나 촌스러웠는지, 얼마나 그가 작았는지, 얼마나 평범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부하를 데리고 3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이제 마지막 전쟁을 수행하려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가는데도 불안해서 이제 적진 한가운데에 정찰을 나가요. 그러면 부하를 데리고 둘이 적진 한가운데 딱 매복을 하면서, 근데 그 보초병이 이야기를 해요. 여보게, 어젯밤에 내가 꿈을 꾸었는데 이상한 꿈을 꾸었어. 갑자기 이스라엘 진영에서 보리떡이 이렇게 막 오더니 그게 커져가지고 우리의 진영을
덮친 그러한 꿈을 꾸었다네. 이 꿈이 무슨 꿈일까? 그들이 이야기한 것을 옆에서 들었어요. 들으면서 기드온은 자기의 무릎을 때렸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의 별명이 바로 보리떡이었어요. 깨어지기 쉬운 인간이었어요. 소심한 자였어요. 촌스러운 사람이었어요. 약한 사람이었어요. 그 약한 기드온을 통하여 강한 미디안을 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졌어요. 인간은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입니다. 인간은 약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약한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사탄의 밥이 되고 말아요. 나는 유능하다, 나는 괜찮다, 나는 잘생겼다, 나는 평안하다, 이런 사람들은 다 사탄의 마귀한테 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자기 스스로가 머리가 제자들 가운데 가장 뛰어나다고 생각했어요. 가장 셈을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가장 머리가 똑똑하고 계산을 잘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스스로 강하다고 여겨졌을 때 사탄의 노리개가 돼요.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여러분, 사울은 겸손할 때는 이스라엘 초대 왕이 됐지만 왕이 되고 나서 스스로 교만해지고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했을 때 나중에 그는 여러분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 제사를 자기가 드리고 하나님 말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전쟁에 참여하고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군대를 동원시키고 그러다가 악신이 들려가지고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골리앗은 자기의 힘만 믿고 있다가 이스라엘 모든 군대를 욕하면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욕하면서 그랬을 때 그들은 다 망했어요. 바울은 자기가 크다고 뭔가 베냐민 중에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그가 생각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면서 죽이는 자였어요. 그러나 철저하게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느꼈을 때 그는 바울로 이름을 바꾸고 작은 자로 살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나는 죄인 중에 개수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살 수 없다고 말했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었어요. 하나님은 어린아이같이 스스로 자기를 낮추고 겸손한 자를 사용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25절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천국에 대한 비밀,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은혜를 누가 받느냐?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 슬기로운 자들은 다 감춰졌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어린아이처럼 아무것도 모른다고, 나는 약한 존재라고 고백할 때 그 사람에게 계시를과 지혜 정신을 부어준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실 때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에게는 대적하세요. 일이 안 되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엎드려야 된다는 사실. 두 번째는 빈 항아리와 같은 우리의 유괴 생각을 깨트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한 자를 어떻게 들어 쓰십니까? 이 약한 자의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은 깨어지기 쉽다는 거예요. 빈 항아리와 같다는 사실이에요.
조금만 돌에 부딪혀도 깨어집니다. 금이 갑니다. 그래야 물이 줄줄 셉니다. 우리 인간은 빈 항아리와 같습니다. 속이 비어 있는데 뭔가 들어있는 것처럼 겉에만 신경을 쓰고 몸을 가꾸고 지장을 하고 안티에이징에 화장을 하고 탈모에 신경을 쓰고 더 젊게 보이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입니다. 그러나 빈 항아리는 결국 깨어지고 언젠가는 무너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중요한 것은 외모가 아닙니다. 우리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바로 우리 안에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 버리신 우리 예수님이 계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우주보다도 온 천지보다도 더 귀하고 가치 있는 분이세요. 그분의 영인 성령이 함께하고 그분의 마음으로 채워질 때 우리 인생은 가장 아름답고 고귀하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줄을 믿으십니까? 빛이신 빛으로 우리에게 옷을 입히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천국까지 안전하게 인도하시고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해 주실 그 예수님께서 거하시는 줄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 생명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어떻게 우리 삶에 역사하는 것입니까? 깨어져야 나올 수 있어요. 빈 항아리 같은 나의 자존심과 나의 체면이 깨어져야 돼요.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애지중지했던 것들이 깨어져야 드디어 예수의 생명이 흘러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메타포, 그림 언어를 통해서 여러분 기드온의 전쟁을 통해서 그 항아리 속에 감춰져 있는데 그 빛이 항아리가 깨어져야 그 빛이 나와서 그 빛으로 바로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런 그림 언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빈 항아리를 가져가게 만들고 그리고 그 안에 횃불을 숨기도록 만들었어요. 밤 10시에 교대 시간이 지나자 이제 나팔을 분과 동시에 그 항아리를 깨트리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횃불이 드러난 거예요. 횃불이 드러나면서 그 불에 의해서 예수님의 불빛에 의해서 미디안의 14만 5천 명이 완전히 교란이 되어지고 자기들끼리 막 죽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 바울은 이런 기드온의 이런 해석을 이렇게 했어요. 우리 고린도후서 4장 7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다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그 횃불이 그 불빛이 바로 예수님의 모든 여러분 사탄 마귀를 태워줄 수 있고 육체의 정욕을 다 없애버릴 수 있고 모든 병균과 바이러스를 다 태워버릴 수 있는 그 놀라운 보배, 그 놀라운 아름다운 빛이 바로 이 질그릇 안에 우리 안에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보배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보배 대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의 생명이 예수의 빛이 내 삶에서 흘러나오는 때가 어느 때인가? 바로 질그릇이 깨어질 때인 것입니다. 깨어질 때 얼마나 아픕니까?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마음이 조마조마합니까? 내 자신의 마음이 들키는 것처럼 여러분 들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이렇게 깨어질 때 진심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던 향기를 발휘하게 되신 예수님의 빛이 드디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빛이 드러나는 순간 전쟁은 끝이 나요. 예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의 깨어진 심령에서 나오기 시작할 때 사탄의 모든 괴계는 다 물러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모든 전쟁은 사업에서는 돈의 전쟁처럼 보여요. 전쟁에서는 군사력의 어떤 무기의 전쟁처럼 보여요. 아니면 여러분 학교에 입학하고 여러분 또한 취업하는 것이 실력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IQ의 전쟁처럼 보여요. 그러나 눈에 보이는 전쟁이 아니라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전쟁이 더 우선이라는 사실이에요. 에베소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닌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다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의 어두운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의 영들에 대함이라.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에요. 영적인 싸움.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의 어두운 세상의 주관자들, 하늘의 영에 대해서. 여러분, 이 영들과 전쟁을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싸움은 다 영적인 싸움이에요. 뒤에 영이 있는 것입니다. 욕심의 영, 교만의 영, 미혹의 영, 비질의 영, 물질의 영, 세상의 영, 더러운 영, 음란의 영. 이러한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질글과 같은 우리가 깨어져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부서져야 한다는 사실. 그래야 예수님의 빛이 새어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우리가 죽지 못할 때, 우리가 깨어지지 않아서 승리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혈기, 우리의 체면, 우리가 이익 보려는 그런 마음이 깨어져야 돼요. 우리 마음에 손해보지 않으려는 마음이 깨져야 돼요. 내가 조정하려는 마음이 깨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다 깨질 때 드디어 주께서 일하기 시작해요. 주님이 우리의 깨어진 심령 사이에서 빛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내가 죽으면 예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의 나팔은 항아리가 깨어짐과 동시에 울려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차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육체적인 것들은 언젠가는 다 깨질 것입니다. 학력도 다 깨어져요. 학력도 여러분, 세상 끝나기 전에 60 돼가지고 학력 자랑한 사람은 정말 미친 사람이죠. 70이 돼가지고 건강 70이 되면 다 똑같아져요. 이빨도 다 흥밀거리고 잠자는 것도 어렵고 80, 70, 80 돼서 스펙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경력이 옛날이요 하면서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육신의 장막이 다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다 깨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이야기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0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이업으로 받지 못하니라. 우리가 추구하는 것, 우리가 포기하지 못한 것, 우리가 깨뜨리지 못한 것들은 다 나중에 건물처럼 다 쓰레기처럼 버려질 것, 불타버리고 말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지켜내려고 얼마나 꽉움켜쥐고 아웅다웅하면서 살아봤습니까? 다 깨뜨려버리고 주님의 빛이 들어가게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흘러나오도록 하십시오. 주님의 빛과 말씀에 젖어들게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모든 영역이 여러분 정말 내 어떤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영향을 발휘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심정과 방법으로 지배를 받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프란치스 셰퍼는 성 프란치스는 이걸 다 깨뜨려버려요. 아버지가 어마어마한 부자였어요. 그 아버지 유산을 다 깨뜨려버려요. 그걸 받지 않아요. 아버지께 받은 모든 옷도 다 벗어버리고 그는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기를
서운하고 돈도 유산도 거지했던 모든 것들을 다 깨뜨려 버렸어요. 그리고는 주님만 바라보고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나 그의 삶은 향기가 났어요. 여러분, 바울은 육체를 깨뜨렸어요.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서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멋있는 내모를 가지고 단상에 서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단상에 설 때마다 쓰러지고 간질병이 도지고, 여러분, 도저히 그는 성도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서 교회가 깨어질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그 자신이 의지했던 육체에 대한 모든 것을 다 깨뜨렸어요. 건강에 대한 패러다임을 다 깨뜨리고 주님 앞에 주님의 빛이 들어오도록 만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자 진정한 예수님의 진리의 빛이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그의 마음을 여러분 고치고 그의 패러다임을 다 고치는, 그리고 나중에 그는 파라독스, 역설적인 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 육체의 가시 때문이다. 이 간질 때문에 내가 가장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것은, 내가 교만해질 수 없는 것은 이 약함 때문에 약한 데서 강해짐이다. 이게 내게 복이다. 네가 자고하지 않기 위해서 육체의 가시를 주었다. 이 육체의 가시가 내게 복이다. 여러분, 바울은 인생을 살면서 한 번도 건강 걱정을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건강을 깨뜨려 버렸기 때문에. 내가 약한 것도 그리스도의 빛이 드러나기 위해서이고 강한 것도 그리스도의 빛이 드러나기 위해서다. 여러분, 야곱은 야복강에서 그의 한도뼈가 깨어졌어요. 그리고 그 전까지는 도망다니기 일수였어요. 야곱이 가장 튼튼한 다리였어요. 도망다니는 선수였어요. 그런데 한도부가 깨뜨려지고 도망도 못 가고 완전히 으스러지니까 그는 주님 앞에 완전히 다 포기한 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내가 형 앞에 잡혀서 죽든지 살게 하든지 주님 앞에 맡긴다고. 그의 깨진 심정으로 여러분 다 맡길 때 예수님의 능력이 나온 거예요. 그 깨진 한도뼈 속에서 예수님의 능력이 나와서 에서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야곱이 예전에는 막 그냥 빼앗은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에게 예수의 빛이 나와서 이제는 나눠주는 사람이 되어져요. 포기하는 사람이 되어져. 부드러운 사람이 되어져요. 그는 자기 집안에 자기의 큰 부인이었던 레아까지도 그 인생의 어떤 여러분 자기가 이용하는, 자기가 조종하는 물건처럼 되었어요. 나엘만을 위하고 레아는 그냥 버리는 카드였어요. 그러나 그가 한도뼈가 부서지고 예수의 이런 빛이 드러나고 능력이 드러나니까 이기적인 생각들을 다 회개하는 거예요. 어떤 아들도 귀하지 않는 아들이 없고 자기가 편애했고 잘못했던 모든 것을 회개하면서 여러분 사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꽉 쥐고 있고 이것만 안 된다고 했던 그것이 깨어질 때, 그리고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드러날 때 기적이 나고, 그리고 모든 영적 전쟁, 사탄 마귀의 괴계는 다 괴멸되어지고 자중진열이 나고 이길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욥은 육체가 깨어져서 여러분 그는 돈도 깨어지고 육체도 깨어지고 자녀도 다 깨어졌어요. 그렇지만 끝까지 주님을 바라봤어요. 여러분, 그럴 때 그는 천국을 바라봐요. 이 땅에서 아무리 정말 호의호식하고 산다 할지라도 썩은 후에 육체 가운데서 내가 그를 보리라.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관점이 바꿔지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일전에 어느 제주도에서 어떤 사람이 고물상에 중고상에 가가지고 냉장고를 하나 샀어요. 사가지고 집에 와서 열심히 닦고 보니까 냉장고 밑에, 냉장고 안이 아니라 바닥 밑에 뭉뚱한 상자가 테이프로 막 붙여져 있어요. 그 테이프를 열어보니까 거기에 무려 1억 원이 넘는 돈이 있는 거예요. 테이프로 꽁꽁 묶어져 가지고 돈이 있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그냥 자기가 가졌겠죠. 근데 이 사람은 신고를 했어요. 신고를 해가지고 내가 냉장고를 샀는데 돈까지 딸려왔다. 이 돈의 주인이 누구냐.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떤 한 서울에 사는 노인이 평생 모은 재산을 그 냉장고 밑에다가 다 쌓아가지고 붙여놨던 거예요. 붙여놨어. 그러다가 나중에 한 푼도 쓰지 못하고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아무한테 이혼도 못하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돈이 그냥 그 유품을 정리하면서 그냥 중고상까지 와가지고 왔던 거예요. 여러분, 그 할머니가 이 돈을 깨뜨렸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 돈을 통하여서 자식들한테 나눠주고 또 가난한 사람들이 나눠주고 정말 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우리 인생은 여러분 깨뜨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여러분 정말 애지중지한 돈을 한 번도 써보지 못하고 죽는 그 사람과 같은 거예요. 우리 세 번째로, 깨어질 때 예수님의 빛이 나와서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깨어진 몸에서 생명의 빛이 나왔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깨어진 그 몸에서 핏방울이 나오고, 여러분 그 핏방울로 인하여서 모든 삶의 죄가 다 용서되어지고, 우리 이사야 53장 5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예수님이 깨뜨려짐으로 여러분 모든 사람이 나음을 받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여러분 질고가 다 깨끗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분의 핏방울, 천하보다 귀하고 온 우유보다 귀한 그분의 핏방울이 이 지구상에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피는 어떤 피입니까? 그 피는 모든 지구상에 있는 모든 병을 다 고칠 수 있는 병원체, 병원이 바로 예수님의 피 한 방울이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 그 한 방울을 의지하고, 여러분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하는 사람은 어떤 죄도 다 용서되어지고 어떤 치료하지 못할 것이 없는 그러한 병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광채는, 영광의 광채는 모든 것을 새롭게 하고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능력이에요. 그분은 모든 병을 치유하고 우리의 삶의 전쟁에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분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깨어짐의 시간은, 정말 내가 깨어짐의 시간은 언제일까요? 그 시간이 바로 주님의 임재, 주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 깨어지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여러분 안식일 처음에 예수님의 그 시체에 향유를 받으려고 새벽 미명에 올라가요. 올라가서 텅 빈 무덤을 발견했어요. 텅 빈 무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했음에도 불구하고 꽁꽁 숨었던 제자들이었어요. 제자들은 모든, 여러분, 그러는 죽음은 끝이다. 죽음은 끝. 죽음은 최고의 인간이 마지막 어떻게 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이다. 그런데
예수님의 빛이 무덤 속에서 흘러나와요. 막달라 마리아야, 왜 산자를 죽은 자에게서 찾느냐? 여러분, 사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천사의 음성을 들어요. 예수님은 너희가 말한 것처럼 살아났다. 제자들은 여러분, 이런 부활의 빛이 여러분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의 세계관이 다 깨져요. 그들은 꽁꽁 문을 잠그고, 왜냐하면 로마 군병이 찾아와서 자기들을 잡아가서 죽일 것이 뻔하기 때문에, 예수를 죽인 다음에, 예수를 죽이고 나서는 그 다음에 그에 따라다녔던 쫄자들을 다 잡아가지고 박멸시킬 줄 알았기 때문에, 로마 군병은 그냥 여러분 지나가는 것이 없어요. 모든 사람을 잡아가지고 십자가에 다 못 박혀 죽이는 여러분 그런 무시무시한 군대였어요. 그런 통치, 절대적인 통치, 독재 국가가 로마 국가였어요. 그런데 부활한 주님의 빛을 발견한 거예요. 그들로부터 그들은 죽음이 깨져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서 완전히 이 땅에서 놀라운 사람으로 바꿔져 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도마는 어떻습니까? 합리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서 내 손으로 못자국을 만져보고 창자국을 만져보지 않고서는 도저히 예수가 살아났다는 사실을 믿지 않겠다고, 믿을 수가 없다고 이야기했던 그 도마에게 어느 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는 도마야, 내 손을 만져버려, 내 옆구리를 만져버려. 그리고 본고로, 너는 본고를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도마는 예수님의 그 깨어진 여러분 옆구리를 봤어요. 창자국을 봤어요. 그 속에서 스며 나오는 빛을 봤어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는 세계관이 완전히 깨졌어요. 그의 생각이, 이제까지 그를 잡고 있었던 모든 생각이 탈탈 털리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의 여러분 합리적인 생각, 이성적인 생각이 다 깨졌어요. 그의 인간적인 세계관 속에 예수의 빛이 스며들었어요. 그 순간 그는 즉시 변화됐어요. 이제는 도마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믿어요. 아무것도 없어도 믿고, 그의 손에 아무 증거 없어도 믿는, 말씀만 믿는 그런 인도 선교까지 가서 나중에 여러분 순교했던 사람이 바로 도마였어요. 예수님의 빛은 그의 마음이 천국의 빛으로 천국의 빛으로 침노하고 침투에 들어갔던 것이에요. 그리하여 그는 이 땅에 살아도 부활의 증인으로 사탄의 전략이 어떤 전략에도 넘어가지 않고 천국의 가치관으로 살 수 있었던 사람이 된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빛은 모든 질병을 치유하는 빛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38년 된 병자가 여러분 천사가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1년에 한 번 정도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만들어요. 또 물을 막 움직이게 만들어요. 그러면 가장 먼저 들어가면 뭐 어떤 병에 걸렸든지 다 나았어요. 그 38년 된 병자는 여러분 병 걸린 다음부터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38년 동안을 가장 먼저 들어가려고 기다리지만 번번이 그때마다 다른 사람이 들어가 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그때 어떤 젊은이가 나타나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뜬금없이 이야기해요. 선생님, 나를 좀 뜸하다가 천사가 물이 동을 때 집어넣어 주세요. 집어넣어야만이, 들어가야만이 산다라고 생각했던 그의 고정관념을 바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갑자기 바꾸는 거예요. 그의 생각을 깨트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그건 자기 생각을, 여러분 자기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으면 순종할 수가 없는 그런 일이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 젊은이가 나를 물로 넣어주지 않고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생각을 깨뜨리고 자존심을 누리고 자기 자신을 깨니까 예수님의 빛이 들어와서 그 사람을 치유하기 시작한 거예요. 몸도 치유하고 마음도 치유하고 자유와 건강을 회복하게 만들고, 여러분, 그는 침상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는 기적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빛은 모든 병을 치유하는 치유의 빛입니다. 예수님의 빛은 모든 관계를 새롭게 하는 빛이에요. 여러분, 삭개오도 평생 동안 이 돈이 그 인생을 행복이 준 줄 알았어요. 돈만 붙들면은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고 생각했어요.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고 돈을 버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일생 동안 벌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뭘 깨뜨립니까? 돈에 대한 생각을 깨뜨려요. 예수님을 만나고 여러분, 이 땅의 가치관들을 다 깨뜨려요. 여러분, 그때 예수의 빛이 나와서 삭개오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친구가 되게 만들어요. 이제까지는 다 삭개오는 구두쇠다, 노린내다, 민족의 배신자다, 로마의 주구다 하면서 피해 당했지만, 그러나 예수를 만나서 달라진 삭개오, 깨어진 삭개오,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많은 돈을 다른 사람이 나눠주면서 복음 전하면서. 여러분, 성경에 너무나 많이 있으며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한, 여러분, 사람은 여러분 앞길이 정해지지 않는데 어떻게 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자기 생각을 깨뜨렸어요. 요셉은 감옥에까지 갔지만 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생각을 깨뜨렸어요. 그러자 하나님의 빛이 나와서 가장 따뜻한 사람, 치유하는 사람, 상담하는 사람, 또 세상을 보는 지략,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바로 주셔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는 왜 이러한 치유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깨어지지 않아서요. 깨어지면, 깨트리면 아무리 큰 전쟁도, 여러분, 깨트리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지는 때가 돼지가 뒤집히는 날이죠. 돼지가 넘어져. 돼지는 잠을 자더라도 서서 자는 거예요. 돼지는 넘어지면 스스로 못 일어나요. 근데 돼지의 머리는 늘 땅만 보게 돼 있어요. 땅만. 완전히 그냥 머리가 이렇게 고개를 못 들어요. 땅만 보게. 뒤집어져야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 환경을 통해서 깨트리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건강에 위협을 받고 있습니까? 물질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야복강의 야곱처럼. 그러나 깨어질 때, 내가 깨뜨릴 때 바로 예수님의 기적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러한 모든 전쟁에서 정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사탄 마귀가 세워놓은 세상의 공중권세 잡는 자들의 가치관과 그런 시각 속에서 평생 동안 종노릇하며 평생 동안 우리의 시간을 다 버리고, 주님, 그 많은 자유를, 그 많은 능력을 허비하면서 얼마나 사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런 것을 깨뜨릴 때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놀라운 축복을 예비해 놓은 것들을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천하보다 귀한 능력 있는 주님이 함께하여 있사오니 그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 생각을 깨뜨리고 우리 자존심을 깨뜨리고, 주님, 날마다 참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발견돼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천국의 가치관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자아중심적이고 욕심덩어리고 하나님 아버지 사탄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철저하게 깨어진 크리스찬, 성령 충만한 크리스찬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세상이 빛이 되어지고 세상이 소금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놀라운 제자가 되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